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1년의 시작은 봄에 있습니다. 우리 2년의 시작은 첫 만남에 있어요. 이 시작이 일생을 하루를 좌우할 수도 있고 하루의 그 첫 생각이 이 정초의 한 생각이 1년을 좌우할 수 있고 그 첫 만남의 인연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50%를 차지한다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은요 끝내 되지를 않아요. 시작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뭘 만나든지 이 첫인상이 일생을 간다니까요. 처음에 소원을 본다든가 미팅을 한다든가 그 인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화엄 신장님 104분에게 한두 분이 아니고 104분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화엄 성중 할 때 화엄이라는 말은 화엄경 안에 있는 이런 말이고 성중이라는 것은 화엄경 안에 있는 성스러운 대중 이런 뜻이거든요. 무리 중에 많다는 뜻이에요. 104분이니까. 그래서 화엄 성중 그러면은 그 104분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들으니까. 이제 우리 법당은 좀 작아가지고 104분이 없어요. 그죠? 좀 이제 그러고 예적 명왕이 안 계시고 동진 보안보살님만 계시는데 94페이지를 펴세요. 예정명왕 그래고 예정명왕이 크게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진원 그래가지고 예정대원만 바라니 그럽니다. 이 예정명왕은 부처님이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에요. 근데 몸을 바꿔서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더러울 예자 자치 흔적적자를 썼어요. 아니 무슨 왜 더러울 예자를 썼을까요? 더러운 흔적, 무서운 흔적 이런 뜻이에요. 꼭 더럽다기보다 무섭다 그런 뜻인데 계수예적 금강부 그랬습니다. 예적 금강부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 예정명왕입니다. 예정명왕께 서가화연 금강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연하신 금강신께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예정명왕이 모습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머리가 3개예요. 머리가 3개. 또 눈이 3개요. 그러면은 눈이 전부 합해 몇 개요? 9개죠. 얼굴 하나에 눈이 3개니까 얼굴이 3개니까 9개잖아요. 눈이 9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팔이 8개요. 그래서 삼도 노목 아여검 그랬어요. 머리가 3개인데 눈이 3개인데 눈이 3개가 아주 자비한 눈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살기가 도는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눈이에요. 아주 무서운 눈이에요. 머리 3개에다 이 성낼 노자 눈목자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9개가. 그 다음에 이 송곳니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는데 그 칼 같아요. 그냥 저 사자나 호랭이가 그냥 뭐 물 쏘든지 그냥 이렇게
딱 뜯으면 그냥 쫙쫙 그냥 막 뜯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날카로워요. 그냥 그게 4개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니 얼마나 무서워요. 팔비계집 항마구라. 8개의 팔이 각기 항마의 법구를 잡고, 그러니까 한 팔에는 칼을 잡고 한 칼에는 활을 잡고 한 칼에는 도끼를 잡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적군을 이렇게 무찌르는 공격을 하는 무서운 8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게 번개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그거를 도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손에는 그 마귀를 갖다가 항복시키는, 때려 부수는 도구를 팔마다 하나 이렇게씩 가지고 있어요. 독사용나 요신비라. 여러분, 그 짐승 중에 제일 아주 섬찟하고 무서운, 두려운 게 뭐예요? 네? 뱀이죠. 이 항마의 도구를 금강저라고 그래. 금강저. 이름이 금강저인데 번개를 상징해 가지고 만든 방망이에요. 방망이 졌자 금강저인데, 이 금강저로 딱 때리면 이 세상에 안 깨지는 게 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해요. 이 금강석을 깨트릴 수 있는 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강석으로 때리면 안 깨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을 갖다가 금강석이라네요. 그래서 그렇게 번뇌를 때려 부수는 방망이다. 금강조라고 그러는데, 독사용락 요신비라. 팔이 8개잖아요. 이 8개 팔에 그 독사가 그냥 주렁주렁 이렇게 감겨져 있어. 몸을 감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 무기를, 흉측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섭고, 눈을 부릅뜨고 얼굴이 3개도 무서운데 팔마다, 목에도 허리에도 독사 뱀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삼매화륜 자수신이라. 그런데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온몸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이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 가까이 가면 불에 타도 죽을 수도 있고, 금강제에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베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정명왕이라고 그래요. 몸에 불이 활 나요. 타요. 그러니까 천마애도 극강량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내 몸을 죽이고 윤회하게 하는 마구니,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마구니, 그 다음에 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막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애도, 그 다음에 도깨비, 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흉한 귀신이라든가 도깨비, 마귀들과 애돌들은 문설신주 개포주라. 여기 이제 아까 95페이지에 옴 빌실구리 마바라 한내 믹진믹 해마니 미길미 마나세 옴 자가나오신 모구리 훔훔훔 박박 박박박 사바 했죠? 네. 이 주문을 들으면은 이게 그냥 자신들 사정없이 그냥 막 없애버리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것도 무섭고 흉측한데, 요 주문을 들으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무서운 거, 이 소리가 그냥 막, 예?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벼락 치는 소리예요. 이게 그 금강제가 벼락이란 말이에요. 벼락으로 때리는데
안 깨질 게 어디 있어요? 바위돌도 깨져요. 벼락이 치면 막 사람 죽는다. 이게 벼락 소리예요, 이게 벼락. 그러니까 이 온갖 귀신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이 귀신들, 마구니를 갖다가 마구니가 이 주문을 들으면 그냥 다 도망가버려.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냥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원승가지 대위력이라 이 예적 명왕의 대의실력을 입어서 석성불사 무상도 하소서. 불사와 무상도를 속히 이루어 주소서. 불사는 뭐예요? 절에서 하는 불사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불사고 내가 참선하는 것도 불사고 연불하는 것도 불사예요. 무상도는 뭐냐? 위가 없는 도니까 가장 높은 도예요. 위가 없으니까 가장 높은 이 도를 성취하게 하소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어. 그 사회 아주 그냥 사회 악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회악은요, 모기를 아무리 죽여도 또 태어나고 없앨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 또 태어나요, 그게.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도 모기 떼처럼 끝이 없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 프랑스 영화인데 보니까 마피아예요. 저 신부한테 가서 뭐 이걸 뭐 이거 뜻이 있겠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그러니까 그냥 그 신부가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총을 이마에다 들이대고 빨리 나한테 축복을 해라는 거야. 껍질이 무서우니까 축복을 했지 이제 뭐. 기분이 좋아. 협박을 해서 받았더라도 그 마지막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협박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럼 어쨌든 받으면 그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을 해더라도. 그러니까 도둑놈 깡패도 와서 기도를 해. 자기가 원하는 데 해달라고. 그거 들어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부처님이. 그건 들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으로만 키우면은 애가 반듯하게 크질 못해요. 막 사회악을 저지르는 애들이 사랑으로만 키워서 그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해요. 그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단 쳤다가 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 잘한다고 아들을 위해서 했지만은 포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똑같이 야단을 쳤는데 자식이 가서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부모를 가서 그냥 해친다니까요. 똑같이 야단을 쳤는데 왜 그럴까요? 자식을 야단친 다음에 반드시 아프지. 그래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때린 거다. 그러면서 꼭 안아줘야 돼요. 꼭 끌어안아줘.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엄마가 나를 미워서 때린 건 아니구나. 효도를 해요. 근데 막 그냥 야단만 치고 놔둬버려. 그럼 보복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야단을 치면은 그 몇 배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야단만 친다고 뭐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안 쳐도 또 안 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이 악마들은 제도하기가 힘들고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귀신조차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귀신보다 더 무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바로 잡을 거 아니에요.
버릇을 고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귀신은 뭘까요? 그럼 뭘 귀신이라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고 사람이 죽고 병드는 것이 전부 귀신의 장난으로 여겼어요. 귀신이 설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귀신은 뭐냐면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돈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희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지만은 내 마음에서 온갖 죽음도 나오고 불행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면 이 예정명왕이 그 흉측한 모습으로다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저 술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술이 잔뜩 찬 사람이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그냥 뒤통실 그냥 불이 번쩍 나도록 그냥 탁 때리면 되는 소리가, 야 임마 똑바로 살으란 말이야. 지가 똑바로 살으래. 남 보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대답을 해줘. 그거 가만 놔둡니까? 요절을 내버려야지. 이런 분이 있고, 아이고 그래 참고 말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서워서 꼼짝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맞고 나서도 이 여러 가지 자기 엄마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혈기가 왕성해. 자기가 잘난 거예요 지금. 에?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돼. 막 호기 있게 이 자식이 어디서 행패야 그러면서 그냥 여기를 팍 때렸어. 여기를 그냥 퍽 콕거리면서 이빨이 부러졌어. 자, 그러면은 이빨이 없으면 이제 경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이요.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원인은 저놈이 지고 있는데, 근데 뺨한 대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요새 공중가가 뭐 100만 원이, 이건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만 물면 되고, 이제 술 취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빨 부러졌어. 구속이 돼야 돼. 합의를 안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돈 뭐 몇만 원 받고 합의해 주겠어요? 그러고 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가에 올라가요, 이게. 요거까지는 또 그래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어디서 행패야 그러면서 밀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었더니 해다가 꽈당하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뒤통수에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죽었어요. 실화예요. 어떻게? 살인이요, 살인.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 뭐 5년은 살아야 될 거야, 아마 형무소. 돈도 또 합의를 봐야 되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똑바로 살아라고 할 때 이 자식이 요게 귀신이에요. 그 생각이 내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 예정명왕이에요. 그 생각을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근데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돈 많이 번 거예요.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힘이 세고, 뭐 머리 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형무소를 갔다 와야 돼요. 인생 망친 거예요. 그게 귀신이래요. 알았죠? 그게 나를 죽인 귀신이에요.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탁 때렸을 때 나는 누가 화가 나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냥 뭐 미치겠네 화가 나. 그러면 내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요 경우에 부처님은 어떻게 해줬을까요? 저 돈 재벌인
이병철이나 정종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자, 이때에 이 사람이 한 대 맞아도 뒤통수를,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형무소 가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너한테 걸릴 것 같으냐? 그러면서 아유 형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살살 밀려가 그냥 밀면 그냥 그럼 문 열고 바깥에 내보내고 탁 닦고 와서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천하태평만성무가 아무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한 생각에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한 생각에 그냥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이병철 씨 같은 이건희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못 되는지 아세요? 이건희 같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희가 생각만 하면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형무소 갈 수 있어요. 저 형무소 간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어떤 사람에겐 여기가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제 그 드라마인가를 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흑인 할머니가 백을 들고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막 뛰어. 근데 어떤 놈이 그냥 쌩 앞으로 지나가다 이 할머니를 탁 부딪혀 버리니까 툭 떨어지면서 그 가방 안에 드는 화장품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끝났지 이제 주소 담느라고 가버렸어요 이제. 근데 그것도 몇 시간 후에 오더라고 또 그 열차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뭐 좀 카페 어디 들어가가지고서 야채를 시키더라고요. 야채를. 그 뭐 음식이 뭐냐 이게 시켜가지고서 테이블에 갖다 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젊은 흑인이 그걸 막 먹고 있어. 아니 그럼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 내 거 먹느냐고. 근데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앞에 가서 딱 앉더니 저 포크 하나를 또 어디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가져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막 그냥 막 먹어 그냥. 근데 흑인은 또 몰뚱을 쳐다보면서 또 그냥 같이 먹어 또. 발이 없어. 화가 참고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젊은 흑인이 다 먹을까 봐 빨리 먹는 거야 또. 자, 화를 내서 당신 말이야 나하고 먹으면 할 수도 있죠. 그럴 사람도 있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오늘 재수없네. 그러고 그냥 뺏기고 못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지금 벌어질까는 내 생각이에요.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 이제 막 먹었는데 그 젊은 흑인이 또 커피를 2잔을 사가지고 와서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 그 커피도 그 사들 줄 아네. 미안한 건 알아보네. 그러면서 마셨어 이제. 마시고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그 백하고 자기가 사놓은 그 접시가 그 옆에 식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흑인이 먹는 걸 뺏어 먹은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날 수 있잖아요.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안해 또. 조금 전까지 그냥 막 성질 나가지고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젊은 사람 가버렸어. 남의 걸 뺏어 먹었으니 얼마나 미안해. 또 그냥 막 찾아다녀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나버렸죠 뭐. 그럼 이 할머니도 이 형무소 가는 사람도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싸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또
아,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 이 여자는, 아니, 내 거라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는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질 않고 가까이 먹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가 할머니 화를 안 냈기 때문에 남의 커피까지 공짜로 얻어먹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막 성질을 내고 그랬다면은 또 다른 날이 만들어졌겠지요. 이게 다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입춘기도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혹 일어날지 모르는 악한 기운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왜 지나가던 놈이 이 할머니를 탁 들여봤느냐고. 그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 업을 없애주는 거예요. 안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안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 신중 기도를 해무를 해가지고서 우리 생각을 악한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하고 좋은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정명의 몸에서 불이 확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모든 물건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고 지혜의 불이에요. 그 뜨거운 불길로다가 우리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독하고 화나고 분내는 마음을 딱 태워버리고 그냥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지혜의 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법문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거 봤어요? 그저 신장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으로 분노를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두운 기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예정명왕이 8팔에 8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이 잘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광처럼 그냥 지혜를 갖다 탁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느 회사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벌써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기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씨를 심은 거예요, 이게. 이 밝은 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빠져 잤어. 아이고, 뭐 해봐요. 소용도 없지, 뭐. 그럼 뭐가 나게? 지 생각이 계속 발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피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새해에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다 이 정체 신중기도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입춘기도를 하고. 그래서 매달 이제 1년 이 화엄 신중기도를 정초에 하지만은 매월 첫 토요일 날 또 화엄 성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달. 그게 초하루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잘 보내게끔 기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많이 하면 또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만 이거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환해졌어요. 어두운 기운이 달이 뜨듯이 해가 뜨듯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좀 슬프고 억울한 일도 일어나겠지만은 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순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 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성치 하십시오.